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가 일한 대로 받는 자기의 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상이 없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 참 슬픈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 그리고 상급으로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헌신, 이런 헌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재직 직분자 임명식이 있고 또 권사 안수 집사, 서리 집사, 또 이렇게 임직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분을 받는 여러분들은 귀를 열고 잘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헌신이 쌓여가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나 뒤에서 따라오는 성도들이나 성숙되어 가고 가르치면 가르친 만큼 삶에 적용하고 살고 그로 인해서 삶이 형통해지는 걸 보면 영적 지도자는 그것이 보람입니다. 사역의 보람. 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려면 성도들이 성숙되어야 하고, 성숙된 교회가 많이 세워질 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숙이라고 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신자가 여린 건 맞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 같은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의 고민은 뭐냐면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연조가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여러 가지 책망의 말과 함께 또 격려의 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상급이 될 수 있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마지막 행위에 대한 계산대에 서게 됩니다. 그곳에 서서 예수님은 앞에 계시고 나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네가 일한 상급이 크구나, 이런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칭찬 못 받으면 천국에 가서 이거 정말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 갔을 때 기뻐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천국에 가서 여러분이 일한 만큼의 상급을 그대로 받으려면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야, 이거 슬픈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중직자들인데, 헌신자들인데 정말 이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할 수 없는 수준, 못 알아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경륜이 굉장합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엄청난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창세 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또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예비해 놓으셨음을, 창세 전부터 나의 모든 태어남과 나의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섬을 미리 알고 계셨음을, 이러한 비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거든요. 이러한 비밀한 것들을 깊이 알아가면서 성도는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쌓여감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참 답답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뭐 지금 너무 다정하게 부르긴 하지만 사실 바울은 지금 너무너무 속에서는 막 끓어오르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자들을 대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해야 되는데 신령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 못 알아들어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먹으면 그대로 있다가 도로 올라와, 역류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크고 비밀한 것들을 가르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즉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초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고린도 교회의 기둥들이 되어 있는 중직자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직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다. 그리고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지내고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내가 답답하다. 신령한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영적으로 소통이 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이 굉장히 깊은 갭이 가로막고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한 문제에 부딪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영적인 의미로 이 젖, 즉 우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원에 관한 초보적 지식이에요. 나 구원받았어. 예수님 만난 나 처음 사랑 있어. 할렐루야, 나 너무 좋아. 그리고 그 이상 전진을 못하는 신자들, 영적으로 더 깊어지지 못하는 중직자들,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얼마나 영적 지도자는 답답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밥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밥은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나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오묘한 이 진리의 깊은 영적인 것들, 통달된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의하여 통달되어진 그 은혜를 너무너무 먹이고 싶은데, 그런데 소화를 못 시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정말 자녀들이 안 먹을 때 굉장히 속상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화를 잘 내지 않는데요,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먹었니? 잔뜩 해놨는데 먹었니? 물어봤는데 아니요, 아직요. 그러면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미워서 화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잘 먹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는데 애들이 먹을 것이 잔뜩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었다? 그러면 속이 상해요. 이 속이 상한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영양분이 그냥 철철 넘쳐 흐르는 이 영적 양식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식을 먹일 수 없는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통달된 하나님의 영역, 그 영역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 받고 먹이고 싶은데 먹일 수가 없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난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다. 심오한 진리를 전달하고 싶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비밀한 것들을 말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내가 답답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이들은 성숙하지 못할까요? 성숙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각한 문제도 아니에요. 정말 작은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자, 본문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4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해 있느냐? 이유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요인을 뽑아내지 않으면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고 권사로서, 암수집사로서, 장로로서, 때로는 우리에게 또 분과위원장으로, 구역장으로, 각기 하나님의 부장으로, 회장으로 다 이렇게 요소요소에 여러분을 세우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어린 수준에 머물러 있느냐?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시기의 문제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 시기라고 하는 이 하나의 요인이지만 이 하나의 요인 속에 있는 건 뭐냐면 악한 생각의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요인 하나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요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 속에 들어있는 시기, 다툼, 질투, 교만, 자만, 욕망,
이 잘못된 악한 이러한 요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막아버려서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좀 시끌시끌합니다. 진짜 우리 인천 광민교회는 성숙해요. 그냥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를 않아. 그냥 조용해요. 아주 여러분들이 정말 훈련이 잘 됐어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시끄러워. 교회가 매일 분쟁의 문제 때문에 휩쓰여요. 그냥 음식을 먹을 때에도, 권사님 이거 오늘 구역 식사 이거 준비한 거 시장에서 사왔죠? 혹시 이거 우상의 재물 바친 데서 물려 나온 거 산 거 아니야? 물어보고 산 거예요? 안 물어보고 산 거예요? 이래가지고 구역 식사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속이 또 상해. 이런 민감한 문제, 그 교회 안에서 조용히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내가 법으로 할 거야, 내가 그냥 안 둘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마음에 생각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이 갈아엎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숙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성경에서는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것, 그 물려나온 음식 먹는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먹어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그러나 시험들 요인이 있거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 앞에서는 좀 처신을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문제이지만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를 키워가는 거죠. 세상 법정으로 나가면 막 어디 무슨 교회 무슨 문제가 있더라, 막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토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숙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요인을 갖게 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맨날 시끄러워. 이 교회 앞에 맨날 112 경찰차가 와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 시끄러운 문제를 경찰이 와서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거야. 이런 교회들도 있다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심각했던 이유, 그러니까 막 중직자들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숙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시끌시끌한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냐면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들의 시선은 뭐냐면 이 분쟁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어요.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또 세우고 있는 동안에 후임자로 아볼로 목사님이 오셔서 그곳에서 사역을 했거든요. 바울 목사님은 씨앗을 떨어뜨렸고 길게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 교회 세워놓고 떠났으니까 정이 좀 살짝 어설프게 정이 좀 들었겠죠. 근데 그 후에 오신 아볼로 목사님이 그냥 그렇게 사랑으로 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곳에 또 마음이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김장하고 막 이렇게 배추 절이고 이러면서 있잖아, 바울 목사님 나 보고 싶어 죽겠어. 그랬더니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속상해. 난 아볼로 목사님이 좋다니까 왜 권사님은 꼭 내 앞에서 바울 목사님 이야기만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대화할 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네? 이렇게 그냥 뭐 별로 필요 없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괜히 속이 상해갖고 권사님 어디 갔어? 갔대. 왜 가? 이 아볼로 목사님이 좋은데 막 바울 목사님 얘기해가지고 일하다가 심령이 상했어. 그래서 하기 싫어. 그래서 가버린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이 사람 모인 곳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리스도인은 육의 사람의 대화를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의 대화를 해야 해요. 영의 사람의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 또한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모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아멘입니까?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세운 이 모든 것들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그래야 그 통달된 것들이 내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뭐 이런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매일 속상하고 티격태격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비본질이 뭐고. 제가 연결 프로젝트 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지막 내가 다 결론을 내릴 때 이렇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앞으로 인생을 살 때 성공에 초점을 두지 말고 행복에 초점을 둬라. 오늘 하루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행복에 초점을 둔다면, 오늘 하루 가치 있는 삶에 초점을 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시기와 질투의 마음, 비본질,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닌데 누가 교회를 세웠으면 어때요? 어떤 목사님이 몇 번 지나가셨으면 어떻습니까? 그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거, 그리고 그 터 위에 내가 지금 건축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숙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마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계속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바울 목사님, 아볼로 목사님 이야기할 때, 그러면 지금 현재 심우하고 있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교회 안에. 어쨌든 지나간 일은 지나간 거예요.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와서 심우하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돼요.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직분자를 세우는 게 뭐예요? 세우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직분은 주의 종이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은 벌써 6개월 전부터 기도했어요. 이걸 놓고 표를 그려놓고 분과위원장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 어디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몇 개월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임직과 직분자를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됐으면 내년에 해도 돼요. 괜찮아요. 지금 올해 여러분이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져서 내년에는 또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그 후년에는 좀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육신에 속해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과 교통이 안 되니까 육신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이 도려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으로 모든 삶을 거기에 적용해서 살다 보니까 비본질에 사로잡혀 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깊은 걸 먹이려고 해도 수준이 안 돼서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주의 종과 영적으로 막 소통이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깊은 것들을 막 먹이고 싶을 때 꿀꺽꿀꺽 받아서 먹고 소화시키고, 그리고 막 영양분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막 오르락내리락 움직이고, 그래서 내 속에서 막 생기가 오르고,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들이 성숙되지 못한 건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도려내지 못한 것이다. 왜 못 도려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8절. 자,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사역자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막 목사님한테서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위치를 세워줬을 뿐이에요. 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 할 것을 이리 뽑아서 여기다 세워. 너는 여기 서서 해. 너는 가르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포지션을 여기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르치는 일, 너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
그리고 성도들에게 직분을 주면 그들은 직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 각기 자기 위치에서 해야 하는 일이 다를 뿐이죠. 사람은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정말 안타깝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째서 주의 종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시끄럽냐? 왜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주의 종이 뭐라고? 왜 주의 종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렇게 휘청거려야 하느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다. 나는 복음 전했어. 나는 고린도 교회 개척했지.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거지.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교회 세울 때요, 재산 다 털어서 세워요. 재산 다 털어서. 그래서 정말 저도 아이들 돌반지, 백일반지 뭐 할 것 없이 제 거 폐물 뭐 할 것 없이 제 거 재산 다 털어서 어떻게 했느냐, 안방에 딱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 이것으로 제가 만약에 제 재산으로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나중에 욕심이 날 테니까 이게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안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헌물을 해서 드렸어요. 그걸 제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이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것으로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모든 걸 털어서 목사가 시작했고, 여러분 과정 중에서도 목사보다 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이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 초점 맞추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심었어. 나는 개척했고. 그러나 나는 그게 사명이기 때문에 한 그냥 사역자에 불과해. 아볼로는 그곳에서 말씀으로 양육했지. 그러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어. 그리고 자라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야. 어디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가 본질이에요? 대답 다 하실 때까지 어디가 본질입니까? 하나님, 자라게 하신 하나님이 본질이에요. 여러분이 뭐 화분 아무리 잘 갖고도 때 되면 죽습니다. 저도 집에다가 화분 좀 갖다 놨더니 왜 이렇게 죽는 거야 도대체? 에? 나는 성도들 살리는 은사만 있나 봐. 나무 살리는 은사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베란다에다가 막 무거운데 낑낑대고, 저는 또 작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막 화분도 큰 거 사다가 막 얘들아 같이 들자. 둘이 셋이 막 들어가지고 베란다에 내놓고 열심히 물 주고 관심과 사랑 주면 얘네들도 더 좋아한다 그러니까 막 강아지들 물 주자 막 이러고, 그러면 좋아할까 봐 나무가. 온갖 정성 다 쏟아내 다 죽었어요 이렇게. 에? 그러니까 심고 물 주는 것 그 본질 아니다 그래요. 나도 열심히 했는데 죽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이나 하늘을 나는 새나 물에 있는 물속에 있는 물고기나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럼요,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셔서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본질의 시험이 자꾸 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답답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딱 그거더라고요. 바울이 목숨 걸고 이렇게 사역한 이유가 뭐냐? 상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을 할 때 목적을 가지고 하세요. 상을 받도록. 다시 한번, 상을 받도록. 할렐루야. 상을 받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의 목적은 상을 받기 위해 했다는 거예요. 왜?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뿌리고 아시아 1차, 2차, 3차 마지막 4차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복음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해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이 목적이 뭐였냐면 상이었다. 상 받으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할 때는요, 상 받고 싶어서 그래. 운동장에서 뛰는 거 왜 그래요? 1등에서 상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운동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목숨 걸고 뛰는 이유가 뭡니까? 전반전, 후반전 45분씩 90분. 야, 진짜 그 체력도 대단하죠. 기술력도 보면 놀랍고. 목숨 걸고 뛰는 이유가 뭐예요? 상 받으려고 그래요. 상 받으려고.
그런데 헌신도 상을 받도록 뛰라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목표가 없으면요,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달란트나 여러분의 그 어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중에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자 보자 한번, 네가 세상에서 어떻게 헌신했나 계산 한번 해보자. 다 그리고 이름을 돌리고 봤는데 뭐 했니 너 세상에서? 내가 너한테 준 재능? 달란트? 다 뭐 했어? 어디다 썼고? 뭐라고 하실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주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구제하고 선교하는 것, 모든 것이 다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상 받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목숨도 던진 거예요. 순교를 하면 순교자에게 합당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어. 내가 준 달란트 다 썩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천국에 들어왔지만 참 부끄럽게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까이 못 가. 천국에 오긴 했어. 그렇지만 어떻게? 저기 문 밖에 가 있어. 문 밖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에서의 삶까지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도 상을 받기 위해서 뛰는 겁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싶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없다면 열심히 뛴 사람이나 열심히 뛰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한다면 저도 적당히 뛸 거예요. 적당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뛰면 뛴 만큼 상이 주어집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으세요. 오늘 못 받았으면 다음 해에 또 받으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는 호흡하는 날까지 헌신해야 하니까 열심히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고 어떻게 하느냐? 상을 받기 위해서 뛰세요. 상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뛰니까 바울처럼 비본질의 삶을 살지 않아요. 본질의 삶을 살아요. 내 생명도 바치죠. 쓸데없는 얘기 안 하죠.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내가 복음 전하는 자인데 감히 나를 누구로 보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비본질의 마음 두지 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 상을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비본질에 초점 두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을 보세요. 본질에 초점을 두잖아요. 어떻게 초점을 둬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를 뭐라고 합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무엇이라? 다시 한번 무엇이라? 그럼요. 바울이 상 받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가기 위해서 본질을 어디에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나머지는 다 비본질이더라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시험 들 것도 없어요. 별로 속상할 것도 없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없고. 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시나? 후퇴할 일도 없어요. 그냥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리고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비본질의 마음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꾸 이 비본질의 생각 속에 쌓여서 이 시기와 질투, 분쟁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거 교인들이 앉아서 아멘하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비본질이 있어. 그래가지고 대화할 때 보면은 이상해. 점심밥 먹으면서 대화할 때도 오늘 목사님 정말 말씀 좋았지? 오늘 직분 받잖아. 아멘하고 받아? 알았지? 그리고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 막 이래야 되는데 치는 소리 하신다 오늘 또. 자기들이라고 한 거 알아볼라? 이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자기가 또 하는 사람이 여기 아이고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성숙해져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비본질에 초점 두면 이상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시기와 분쟁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교회는 본질에 초점된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성도는 본질에 초점을 둔 성도가 은혜로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운 주의 종은 본질에 초점을 두어야 은혜로운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웠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른 교리, 또 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에 비유를 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짚은 그냥 무너져 버리는 비진리 그릇된 교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다시 의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터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닦는 거예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가 딱 닦이니까요, 진짜 나머지는 비본질이더만요. 재미있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저는 제일 불탈 때가 언제인 줄 알아서 복음 전할 때. 이 복음 전할 때는 나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럼 여기서 끝나고 내려가면요, 에너지 쏟고 나면 막 목회자반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쏟고 나면 에너지 다 쏟았어. 그러니까 체력도 다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나는 기운은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영이 지치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단상에 올라오잖아요. 그럼 펄펄 날아다녀 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 있으니까 견고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다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는 겁니까?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금 건축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건물은 마지막 날에 불로 테스트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진리로, 비본질로, 악한 생각으로 계속 건축을 올리게 되면은 마지막 날 불이 와서 공적을 탁 살라버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주님 앞에 섰어요. 마지막 날 심판대에. 근데 딱 부르시는 거죠. 죄송해요, 정종식 집사님. 이제 조금 제가 예화를 드는 거니까. 정종식 딱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다고요? 근데 정종식이 이제 있는 데를 딱 넘겼어. 이제 행위록을 넘겼다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물이 묻어 지워진 것도 아니고, 없어. 아무것도 없다. 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일부 때 칭찬을 해서 또 이제 제가 얘기를 한 거야. 시험 안 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너 뭐 했어? 네. 하나님, 제가요 김장할 때도요 3일간 죽도록 했고요, 또 다 간 뒤에도요 늦은 시간까지 제가 다 쓰레기까지 다 했고요,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성전까지 다 제가 냄새가 많다 그랬더니 저기 커튼 다 걷고 다 창문 다 열고 그리고 다 뒤치다거리 하고요, 주일 아침 새벽에까지 와서 히터까지 다 틀고 제가 다 했거든요. 없다? 없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이게. 근데 이게 공적으로 쌓이지 않는 건 왜 그러느냐?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비본질에 초점을 두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건축을 위에다가 하면 주님 앞에 갔는데 평생 죽도록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야, 이거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에? 우리 오세만 안수 집사님, 저하고 호흡 맞춰 진짜 열심히 일하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이 보는 영상이 다 저 손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어? 진짜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 귀한 존재.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중에 막 목회자반, 뭐 평신도반, 성경대학 연결 프로젝트, 주일 설교 다 영상을 제가 손을 봐서 보내면 저기에서 뽀샵 처리를 화장을 다 해서 이쁘게 쫙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려서 유튜브에서 퍼서 홈피로 여기로 막, 그러니까
엄청 바쁜 거, 일주일 내내 바쁜 거예요. 상급으로 쌓여있기를 축복합니다. 짜증날 때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전혀. 그러면 쌓였어.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러면 쌓인 거예요. 짜증나지 않게 일하면 쌓인 거예요. 쌓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 터 위에, 그리고 쌓일 수 있는 참 진리 되신 그 말씀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서 내가 지금 이 헌신을 쌓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더니, 야, 네가 영상을 다시 해서 뽀샵 처리하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로 다 나갔는데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코자 했던 아프리카의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럴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단순히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넓게 봐야 돼요. 이렇게 상급이 쌓여간다 이 말이죠. 좌큰데 있잖아요. 어이구, 좋은 마음이 아닌 비본질로 일한 사람은요 이렇게 한대요. 자,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죠? 내 의로 받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예수님이 구원을 주셨으면 우리는 구원은 받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갈래? 저 문 밖에 있을래? 이제 이 차이인 거거든요. 응? 와가지고 쭉 줄 섰어요. 정종식, 최성광 딱 하나씩 지나가는 거죠. 김일환, 뭐 김덕순, 뭐 이렇게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저쪽, 하나는 저리. 그러면 이쪽은 공적이 있어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는 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기초를 닦고 건축을 하고 세워야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보좌 앞으로, 너는 저기 문지기로 문 뒤로 이렇게 가면 얼마나 이게 속상한 일이에요. 안수 집사님, 우리 한번 만나 식사라도 하게 천국에서. 그런데 너무 멀어서 만날래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 그것도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다 모여서 인천 광민교회 모여라 그러면 그냥 한 자리에 쫙 모일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적이 쌓이도록, 상을 얻도록 그렇게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가 받는 자기의 상이에요. 갔더니 상이 없다. 이거는 정말 잘못 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헌신이 나에게 상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난 이후부터는요, 정말 다른 것에 그렇게 에너지를 뺏기지 않아요. 제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마음 하나만 불이 타. 그러면 나머지는 안 하느냐? 아니요. 애들도 야무지게 키워야 되고 집에 가면 살림도 야무지게 해야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에게만 미쳐서 불균형적인 삶을 살라 그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의 1순위 초점이 누구예요?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1순위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건축만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엄청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저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저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전 김장밖에 한 게 없고요. 전 청소밖에 한 게 없어요. 그리고요, 저 막 본당에 있는 쓰레기 주운 거밖에 없고 그냥 주에 좀 가끔 식사 한번 대접했고요. 저 뭐 과일 좀 사다 좀 드렸고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있잖아, 아니야, 넌 진짜 보니까 넌 상급 받도록 했어. 보좌 앞으로 가라.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아까워 떨고 있다. 에?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때 여러분 이제 임직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임직자가 됐을 때는요, 그냥 받고 그냥 이 임직패 한쪽에 놓고 그렇게 지나라고 한 게 아니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임직자, 중직자가 되면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뭔가 내가 일한 만큼 상급이 쌓이니까 그 상급을 쌓기 위해 상을 얻도록 달려가는 그 헌신의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필요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도 여러분도 멋진 상급을 받아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